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까 자르겠습니다. 그냥 22절부터 저희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같이 예배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 좀 합시다. 제가 청년부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랐던 찬양들을 알게 되는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성도의 노래, 이 찬양을 이제 우리 찬양 인도자 분께서 이렇게 선곡을 해주셔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거절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고발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시고 그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어떤 말씀을 남기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고발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박하셨는지, 그리고 그 반박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따금씩 서기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22절에서는 서기관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자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이런 힘과 이런 게 다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복음서에서나 아니면 사도행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자들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따금씩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자들이다라는 소개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책잡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예수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의 뜻이 귀신들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여기서는 이제 집혔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직역하면 바알세불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이 바알세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바알세불과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과 접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 이야기들 속에서 이따금씩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은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됩니다. 이게 불편했을 권력자들은 이 부분을 책 잡고 예수를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을, 이 바알세불을 이가 가졌고 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사탄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계시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아무리 어떤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계시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을 열어서 보여줄 요량으로 이 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은 왜 존재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큰 소리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셔서 그때만 해도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할배 목소리였습니다. 기도를 하도 해가지고 매일 가면 학교에서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으라면 항상 이 할배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루는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린 겁니다. 가위에 눌렸는데 이렇게 하얀 얼굴 형상이 이렇게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 벽 쪽에 하얀 이 하나의 형상이 있고 이 형상을 한 악한 영이겠죠. 저한테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떤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또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은혜 받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늘 이런 영적 전쟁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사탄 마귀를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물리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길래 뭔가 멋지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 안에 말씀이 없었던 터라 니 잘됐다 일로 와라 가위가 눌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는데 그 상태에서 니 잘됐다 일로 온나 가지 말고 일로 온나 혼자 용을 쓰는데 팔이랑 아무것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힘이 지쳐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이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이 성경에 좀 묶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알아가려고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 제한적인 정보들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제한적인 정보만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어떠했을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받고 이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세계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유대인들이 쓴 문헌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세불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영적 존재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가보면 이 바알세불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 이제 이 이름을 풀면 귀신들의 왕입니다. 근데 바알세붑은 이름을 풀면 파리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자신의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러다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쌓여서 자신의 사자들을 에그론에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물어봐라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결국 그 아시아 왕은 믿음 없는 그 행동 때문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 아마도 이 바알세불을 나타내는 그 이름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알세붑, 파리들의 왕이라는 이렇게 조롱 섞인 이름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에 쓰여진 유대인들의 문헌 중에 솔로몬의 증언, Testament of Solomon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알세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알세불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바알세불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원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놀립니까 지금? 자,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나는 하늘의 천사들 무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1등급의 천사들 중에서 거룩한 천사였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 안에서 나는 벗어나서 타락한 천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알세불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폭군들을 통해 파괴하는 일을 한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마들을 숭배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일깨워서 그들에게 욕망을 품도록 한다. 나는 도시에서 질투와 살인을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걸 바알세불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이제 이 책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유대인의 문헌들도 함께 읽었을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활동할 때의 그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이 서기관이 이자가 이 바알세불을 가진 자다,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발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신접한 자들, 신과 접한 자들, 이렇게 신을 가진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귀로만 들어보십시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접한 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신접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고발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25절,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고발에 대해서 반박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고발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그 집안 싸움이 일어났다는 건 그 집안이 이미 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그 집안이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말이고,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하고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겁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고발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라면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그 집안은 이미 망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7절에 내가 이미 그 강한 자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세간을 강탈하고 그 집을 강탈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이 약한 영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내가 와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미 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몰아가서 광야에 가게 되십니다. 광야로 몰림을 당해서 거기서 사탄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40일간의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그 사탄,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힌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여러 번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악한 권세들,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끌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기 사역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봐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구절들이 오늘 설교,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반박을 깔끔하게 다 마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 네가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성령 자체는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이 접두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오, 이것은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와 매일같이 걸음을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걸음만 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걸음을 걸으시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를 밝히시는 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한 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너희들에게 허락된 그 진리,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장래일을 너희들에게 알리신다라는 이 예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때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잘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막 예측하고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예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 걸음을 걸으시는, 항상 함께 그 걸음을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걸음만 걸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오셔서 항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만 제안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반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 악한 영들을,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결박했다. 그들을 이미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오긴 뭐가 와?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내 꼴이 이런데 하나님이 뭘 날 이렇게 새롭게 하셨어? 아니 뭐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면 내 삶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라고 여전히 믿으며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차단하는 것,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바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사탄,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결박했고 이기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뿐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가지고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지켜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사탄의 참소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적당히 사는 거지 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죠.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는 장면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뜬금없는 하나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이 마가복음 저자가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끼워 넣냐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뜨려 버리시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끼워 넣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많이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이 시장하셔서 저 멀리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쪽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이게 꽤 맛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섬겼던 개척교회 마당 앞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놓곤 했습니다. 내 거라고, 따먹지 말라고. 꽤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맛있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우기와 건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계절을 다 가진 나라. 우기는 10월에서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름인 건기는 4월에서부터 9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보통 두 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파게라는 열매입니다. 이게 건기가 시작될 쯤에 바로 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아마 4월쯤 될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열매인 테나라는 열매를 이 여름 기간 내내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파게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요거는 따서 뭐 팔지도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열매인 이 테헤나는 따서 팔면 굉장히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 가치가 꽤 있는 열매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셨을 때는 아마도 첫 번째 열매가 맺히던 때였을 겁니다. 근데 뚜벅뚜벅 걸어가서 봤는데 열매를 따먹을까 해서 봤는데 물론 이제 두 번째 열매보다는 당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이 첫 번째 열리는 이 열매를 따먹을 요량으로 가셨는데 첫 번째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는 여러분 사람이 보통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짜증이 나셨는지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해버리십니다. 왜 말라버리게 하셨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재밌는 게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여러분 두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열매가 아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지만 이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두 번째 열매도 없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이거 볼 것도 없다, 찍어버려라, 말라버리게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라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그 권세를 결박하고 이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끌고 왔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첫 번째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졌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미 임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정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존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 나라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살아가면서 괜찮다, 되게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괜찮다 라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첫 번째 열매를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두 번째 열매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번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잘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 속했고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 연합한 자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 살아간다면 세상이 당연히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미움과 조롱과 수치가 너의 삶에 있거든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며 기억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힘들 수도 있고, 내 진로가, 내 미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미움과 조롱과 수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이런 조롱과 수치는, 그리고 미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롱과 미움과 수치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없으면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데 맺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면 두 번째 열매는 우리들의 삶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당히 들을 것만 듣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부인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음성이 늘 들려올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여러분,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지켜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전부터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이어지는 이제 가사는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고 이 무명한 자식아, 근심밖에 못하는 자식아, 뭐 욕인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 가난밖에 남은 게 없는 이 자식아 라고 사탄이 계속 그렇게 우리들을 참소할 겁니다. 네 모습을 보라고. 이 가난한 아이야, 근심밖에 없는 아이야, 네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한번 보라고. 근데 성령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죽음의 이 위기 속에 있어도 참 생명을 가진 자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일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인생이 어떤가요? 지질이 궁상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인생이 진짜 지질이 궁상맞다.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편하게, 더 많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도 하지 못하면서 아,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은 건가? 왜 하필 어렸을 때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굳이 목사가 되겠다고 여기 뛰어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을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근데 성경을 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너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부욕해 되는 인생을 네가 살고 있다.
그러니 가난하지 않다.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네 인생만큼 부요롭고 부요하고 풍성한 인생은 없다.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에 내가 이거 뒤집을 거다. 내가 이거 뒤집어서 보게 할 거다.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뒤집는 자들이 되십시오. 뒤집혀지는 자들이 아니라 뒤집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환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할까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음성을 그만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들읍시다. 계속 우리를 가난하다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하고 내 인생이 허망하다 라고 참소하는 그 사탄의 음성을 좀 그만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감히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못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부하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